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좀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외국의 명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을 엄밀한 의미로 보자면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해에 좋은 열매를 거둬서 그 열매 거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그 열매 거두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원래 기독교에 있던 전통이나 문화가 아니라 바로 미국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이나 혹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지금에 살고 있는 백인들이 살고 있던 것이 아니었죠. 바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서 유럽과 영국 사람들이 그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어서 또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문화를 이루게 된 것인데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처음에 초기의 개척자들이 그 미지의 땅, 그 풍요의 땅에서 처음에는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날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드렸던 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에 또 다른 숨은 이야기가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정말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은 그 청교도 혹은 그 땅에 정착했던 백인들이라기보다는 그 땅에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나아가서는 그 미지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땅을 개척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곳에는 바로 인디언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큰 꿈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왜? 환경이 너무 달랐어요. 풍요로웠지만 환경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부푼 꿈을 안고 그 땅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생각한 것만큼 처음의 열매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겨울이 닥칩니다. 그러자 그곳에 도착했던 사람 중에 반 이상이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잘 온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더 잘 믿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시련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더 먼저 죽는 거예요. 왜?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 가장 유약한 어린이와 여자들이 먼저 죽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스칸토라는 인디안 사람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이 인디언이 영어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옥수수라는 그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열매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옥수수 하니까 되게 우습죠? 만만하죠? 그런데 이 옥수수가 그 정착민들에게, 그 개척의 사람들에게 소망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옥수수만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추운 겨울을 다음에 다시 넘겨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칸토라는 사람이 어떻게 영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중요한 건 이 사실 아니겠어요? 인디언 원주민이 너무나 유창한 영어를 한 거예요.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농사법,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준비되었을까?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오기 10년 전에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제일 먼저 그 땅에 찾아왔던 사람들은 이런 정착민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곳에선 스페인 사람들도 오게 되었었는데 그곳에 왔던 스페인 사람들 중에 여러 명이 바로 그 인디언들을 이 사람들을 갖다 팔면 돈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디언들을 어떻게 했냐면 노예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예로 그 잡혀가는 사람들 중에 이 스칸토라는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스칸토라는 사람이 결국엔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겠죠. 누구에게 팔려갔냐면 성당에, 사제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교회가 노예를 사면 되나? 그 시대에는 그랬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제를 통해서 이 스칸토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지금껏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는 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칸토가 그곳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왜 나를 이곳에 이끌어 오시게 하셨습니까? 내 집을 떠나서 노예로 내가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곳을 스페인처럼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곳처럼 그곳을 제가 변화시키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그곳에 이런 백인들이 온다면 그들과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그 땅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 소망을 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을까요? 어렵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스칸토가 자기를 사갔던 사제에게 기도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사제가 그 스칸토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영국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그 스칸토는 그 미국으로, 그 아메리칸 대륙으로 돌아가는 배를 수소문하게 되고 다시 그 땅에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바로 거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스칸토가 그곳에 돌아가서 얼마 후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오게 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로 그때 스칸토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약속했던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중국에는 바로 지금의 위대한 미국, 그 놀라운 미국이 세워지는 기초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외부에 어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발생해요.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가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바로 그때 감사하실 수 있나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 돼야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풍성하고 정말 돈 많이 벌어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칸토와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히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그것들이 조화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만드시는 놀라운 분이셨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라는 성경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노예로 있다가 이스라엘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기 위해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이 출애굽기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에서 그들이 노예로 있다가 이제 독립을 위해서 탈출을 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지금까지 노예로 살 때는 최소한 밥 3끼는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탈출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배고픔이 눈앞에 현실로 닥친 거예요.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자기들이 꿈꾸는 자유를 얻기 위해 나왔는데 현실적인 불편함, 그 어려움을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 참 많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올바로 살기 위해, 정직하게 살기 위해 결정했어.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어려움이 찾아와요. 일이 쉽게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일이 꼬여요. 근심 걱정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느냐? 만나라는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음식을 주십니다. 열매는 아니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같은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는 게 너무나 재밌는 사실은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책에 보시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만나라는 그 어원적인 의미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그 열매, 그 과자, 빵 같은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보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뭐야? 그래서 그 이름이 뭐가 되냐면 만나가 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하루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제공되었어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하지 않도록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서포트해주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가장 중요한 소스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모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모든 것을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셔요. 그런데 만나와 같은 것을 만나도 우리는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해요. 오히려 답답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삶의 필요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나와 같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만나가 이것이 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해결책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겪는 고난이라면, 내가 문제가 돼서 겪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고난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과 또한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시편 86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상실했어요. 그 인디언과 마찬가지로 잘 살아올 수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86편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는 분명히 상실했지만 그 상실함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해요. 소망을 이야기해요. 확신을 갖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정말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준비하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하신 계획이,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 사람을 붙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인디언이 단순히 잡혀가서 그 영국 사람들, 그래서 미국으로 이주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돈만 준 것으로 끝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 방황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10년 동안 거쳤는데요. 그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가 그 미국 땅을 떠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북미 대륙에 전염병이 돕니다. 왜 전염병이 돌았느냐? 바로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그 그러니까 인디안 원주민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는 항체를, 그 병균을, 바이러스를 유럽인들이 갖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요? 온 북미에 퍼져버린 거죠. 수많은 인디언들이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했던 그 인디언은 그곳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생명을 보존하게 돼요.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을 중에 살아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또한 그곳에 머물러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도 죽고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고난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는 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다면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 기쁘게 감사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좀 이렇게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목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참 복받고 다 잘 살면 좋겠죠. 근데 똑같아요. 목사도 힘들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형이 반사이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김장하셨어요? 참 김장하면 멀쩡한 사람도 싸움 나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근데 그날 그 문제가 있는 형네 가족에서 이제 그 집이죠. 그쪽에서 김장을 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와 또 이제 나이 드신 누님이 같이 그 집에 모여서 김장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형이 갑자기 김장을 하고 있는 어머니와 그 누님을 폭력을 가했어요. 이유도 없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누님의 킥뼈가 내려앉았어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날 그 목사님의 부인인 사모님도 원래는 김장을 하러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번거로우니까 오지 말고 집에서 애들이나 보고 있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갔었으면 똑같이 그런 폭행을 당했었겠죠. 그러면서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목사가 됐던 이유가 바로 그 형이 낫기를 소망하면서 소원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테니까 우리 형을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형 낫게 해주려고 또 그 형이 혹 부모님에게 그 어머님에게 해코지 할까봐 담배도 사다 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다 주고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을 고치려면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어머님은 반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뿌린 씨앗이니까 내가 거두겠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계속 반복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이루고 나니까 이제는 그 누님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다 끊으려고 해요. 이제는 우리 따로 살자는 거예요. 가족처럼 지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봐주셨던 그 어머니가 입원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은 이제는 아이들까지 다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답이 없어요. 참 뭔가 바라지 않아요. 그냥 문제만 없어도 도와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거기다가 개척해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모든 가족들이 다 힘들고 어려워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듣는데 남의 일 같지는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 뭐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정말 힘들고 어렵겠구나. 그런데 우리 집은 안 그래서 감사하구나. 이런 감사가 가끔씩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러한 감사라기보다는 그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그 마음에 고민이 많겠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왜 저 목사님 그 가정의 문제를 왜 하나님 풀어주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을 보자면 불의하고 정말 정직하지 못하게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가정엔 왜 끊임없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그 삶을 붙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도움을 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도 않는데 왜 목사 안 간다냐 이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목회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나는데 왜 목회를,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거냐.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의 중요한 포인트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뭐냐? 바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가 너무나 상심되고 힘들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삶이 무너질 것 같고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돌파구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당하는 게 뭘까요? 돈 잘 벌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하면 그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가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다라는 거 내 의지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셔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실패할 사람은요, 실패할 이유를 끌고 와서 실패한대요.
그런데 성공할 사람은 끝까지 성공을 확신하며 나아가서 성공을 이루어간다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실패하지 않아요.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게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꿈꾸지 못하는 그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시편 126편 4절에서 6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분명히 씨를 열매로 거두게 됩니다. 그 열매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떠셨나요? 감사보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으셨나요? 아직도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 그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감사하시며 미리 감사함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확증되어짐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내 상황에 하나님 슬픔과 고난의 동안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가면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주셔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씨를 뿌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의 모든 삶과 그의 모든 문제를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과 고난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 더욱 큰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열매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는 우리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